성경 말씀 예레미야 1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제 11년 말까지 임하니라. 이해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히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베냐민 땅 아나돗의 그 제사장이라고 서두에 나와 있죠. 제사장의 아들이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선지자로 부르셔서 어떤 그 선지자보다 오래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부른 지가 30살 때 이렇게 불러서 70이 훨씬 넘도록 그렇게 40여 년 넘게 긴 시간 동안 사역하였고,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그 서기관 바룩이 기록해서 예레미야 이렇게 길죠, 이 책이. 그래서 예레미야서 일단 있고요. 예레미야서가 52장까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 애가가 1장부터 또 5장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긴 그 책을 또 긴 시간 동안 예레미야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썼는데, 우리 한국교회의 거의 뭐 대부분이 예레미야서에 대해서 설교할 때에 예레미야 33장 3절, 그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크고 비밀함을 보이리라. 기도원 같은데 또 교회에서 뭐 부흥해야 할 적에 이거 한 절 뽑아서 써먹고, 그리고 뭐 예레미야 이 두꺼운 책, 예레미야가 40년 넘게 70세가 넘게 74세 5세까지 사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세월을 동안 사역한 것을, 그 써놓은 책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교회에서 설교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령이,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힘들어하시고 이런 것을
교회들이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남쪽 유다의 왕인 요시아의 다스린 지 13년에 이 부분이 중요하죠. 여러분 책에다가 잘 기록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밑줄을 쳐놓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아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아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제 11년 말까지 임하니라. 이해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히니라. 남유다 말기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을 하였는데, 그리고 그 나라가 이제 그 군대에 잡혀가고 그 나라가 이제 패망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런 말씀이 구약 때에는 이런 말씀을 얼마나 사람들이 들었겠습니까? 들어도 잘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가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에베소서에는 바울의 그 서신서 중에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1장 그 3절부터 쭉 있는데,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되기 전에, 우리가 지음받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또 그 후에도 미래에도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또 죽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예레미야를 복중에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구별하고 택해서 열방의 선지자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제사장 가문인데, 그래서 자기 그 제사장의 그 직무가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셔서 선지자의 그 사역을 이렇게 했는데, 결혼도 하지 않고, 또 나라가 전쟁과 이렇게 유다 또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그 말기 때 그 사역을 하였는데요. 정말 그 외롭고 40년 동안 그 넘게 사역을 하였는데, 바룩하고 구스 사람 이 정도만 좀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그렇게 오랜 동안 설교를 하였는데 사람들이 듣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예레미야서죠. 그 바룩이 이제 기록해서 그 책을 그 왕이
또 가져다가 화롯불에다가 이렇게 읽으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칼로 베어서 화로에 다 태워버립니다. 그런 장면도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다시 써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 하나님을 말씀을 들은 그 예레미야는 슬픔과 또 자기가 아이라고 말할 줄을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불러서 쓰실 때 30살 이전에는 잘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거의 다가 이제 30살부터 부르셔서 쓰시는데 그때 남자가 30살이면은 청년 때도 이제 지났고 이제 그 한 남자로서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다 갖고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지성과 인격과 그런 자리로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레미야는 자기가 아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말은 그 사람들의 그 언어의 습관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법이죠. 그래서 뭐 어린아이의 그런 아이가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굉장히 연약하고 나약함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말인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무엇이든지 너는 가서 말을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라,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쓰시는 사람이 처음부터 뭐 이렇게 하나님처럼 그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람처럼 강하고 담대하고 그렇게 되느냐, 그렇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 가운데 또 우리의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또 하나님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게 되고 또 담대하게 되고 쭉 그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예레미야의 그 손을 예레미야 입에 대시면서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이제 그 후로는 이제 예레미야에서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로운 그 말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가서 이제 그 말을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이 되고 그런 삶을 그렇게 살았고 그랬던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 가운데 선지자로 세워서 바로 건설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이제 뽑기도 하고 또 파괴하고 또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그 후에 건설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뭐 아무것도 없는 들에서 건설하니까 건물을 그렇게 세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그런 것들을 다 뽑고 다 이렇게 하면서 제할 건 제하면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선지자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온전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폐한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가 있으며 그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이 기록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말씀처럼 잘못된 것을 그대로 놓고 뭐 건설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뽑을 것은 뽑고 잘못된 것은 다 넘어뜨리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신학교 때 하계절 또 동계절에 따라서 팀을 짜서 나눠서 선교하는 그런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전에 가서 우리 팀원들과 함께 그 하계 전도 대회를 하는데 제가 그곳에서 교회에서 벽이라든가 또 화장실이라든가 가는 곳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많이 써서 붙여놨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에 그 감동이 되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때 생각에는 제가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른 것처럼 저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셔서 하셨다는 그런 그 말씀이 마음에 그렇게 되새기게 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제가 헐헐단신으로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런 것은 글쎄 선지자로 이렇게 부르셔서 말씀을 전하고 하는 것은 공감이 가는데 예레미야처럼 혼자 살면서 결혼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직도 긴가민가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살면서 보내면서 한 그 날이 이미 예레미야처럼 살았고 그렇게 또 생각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남은 그 이제 그런 사역 기간 동안에 또 어떻게 될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오면서 예레미야처럼 예레미야 똑같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결혼하지 않고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어떤 가정이라든가 그런 것에 매이지 않고 개척교회라든가 전국이라든가 또 해외 선교 이렇게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다니면서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사역을 하면서 많이 느끼는 것은 교회라든가 세상이 주님의 그런 시각으로 보면 잘못된 것, 악한 것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조폭이라든가 그런 센 사람들을 보면은 그 앞에서 말도 함부로 못하고 행동도 절대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거지라든가 또 이렇게 약한 사람들을 보면은
말도 함부로 하고 뭐 무시하고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다가 임자 만나면은 큰 코 다치는 거죠. 그래서 그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운 그런 선지자를 함부로 하다가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면은 그것이 심판받아서 없어지거나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교회 다니면서 용산에서 일을 할 때였는데요. 액자 그런 일을 할 때였는데 그곳에서 그 일을 하면서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끝나면은 이제 제가 오토바이가 있었으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교회 가서 철야하고 이렇게 여름 내내 그렇게 생활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곳이 이제 건물이 너무 낡아서 이제 그 사장은 다른 좋은 곳으로 가게 되고 그러면서 그것을 저에게 인수인계 하라는 그런 저에게도 마음에 감동이 오는데 그 사장이 처음에는 줄 것처럼 저에게 말하고 그냥 줄 것처럼 말하고 그렇게 하더니 민기적 하더니 자기만 실속 차리고 건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가버렸어요. 그런데 그 얼마 안 있다가 그곳에 이제 다 짓고 다 이사하고 그런데 용접하다가 불꽃이 튀어가지고 불이 타가지고 홀라당 타버려서 다 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그 사건이 있으면서 이제 그 동네 같은 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다 듣게 되고 그 마음에 이제 어떤 그런 경종이 되고 그랬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이제 제가 쭉 암암리에 이렇게 보면서 이제 그런 비슷비슷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잘못된 것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쓸어버리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심을 것은 심고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서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잘못된 것이 너무나 많고 잘못된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해야 될 것이 그렇게 되면 너무나 많은 것이죠. 잘못된 그런 기관이나 그런 데일수록 경고하게 되고 또 건물과 또 돈도 많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철벽을 치면서 누가 우리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고 우리가 쉽게 망하지 않을 것이란 그런 믿음이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그런 일을 얼마든지 하시며 또 앞으로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땅에서 사역하실 때에도 이렇게 강하고 부요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나 사역하셨던 것들을 복음서를 통해서도 말씀을 우리가 쭉 보면 알 수가 있죠. 흠모할 그런 풍채도 없으시고 그렇게 연약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무슨 종교의 그런 모든 그 관원들이 그 사람들을 시켜서 잡아오라 그러고 죽이려고 그러고 하는 것을 방해하고 회방하고 또 심지어는 내가 귀신 들렸다, 귀신이라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그런 말씀과 심판을 받아서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너희보다 훨씬 더 견디기 쉬우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오늘날도 한국교회에
할 일이 너무나 많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예레미야서의 이런 말씀을 33장 3절 이 한 절만 뽑아서 설교하고 잘 되고 복 주고 사람들에게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40년 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지만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않고 하나님은 그들을 그 백성을 이제 심판하시고 열방의 그 사람들을 나라들을 통해서 그들을 다 하나님 말씀 따라서 예레미야 말을 듣고 그 바벨론 왕에게 왔을 때 항복하고 잡혀가면 살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다 멸해버리고 다 그 왕도 잡아가고 그 왕자와 그 대신들도 왕이 보는 앞에서 그 바벨론 왕이 다 명령해서 죽여버리고 그런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있을 때 좋은 이때에 주일날도 놀러 가고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 하나님 말씀을 세세하게 공부하고 교회가 교육이 돼서 이런 역사적인 그런 모든 잘못된 것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롭게 또 바르게 날마다 그렇게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고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때 선지자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셔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아서 그들이 심판받고 바벨론 왕이 왔을 때 포로로 잡혀간 그들 빼고는 다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죽고 심판을 받아서 너무나 괴롭고 힘든 그런 나라가 되었나이다. 또 하나님 앞에 거스른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며 교회로 돌아오며 새롭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